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사를 했는데 오늘 다시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저의 프로필을 사진과 함께 이렇게 실어 주셨는데요. 딱 하나만 오타가 있고 다 대부분 맞습니다. 알래스카 온누리교회에서는 제가 담임이 아니라 담당 목사로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이제 담당 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비자가 2년 반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담당으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도가 바뀌어서 담임 투표를 하게 됐고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는 담임으로 6년 3개월 동안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몇 줄로 정리해서 보니까 주마등 같습니다. 지난 25년간 정확히 몇 년이지? 아무튼 긴 시간 동안 96년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이 짧은 몇 줄에 이렇게 저의 인생이 담긴 것 같은 것을 보면서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긴 시간을 이렇게 알약처럼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배웠던 것은 바로 예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또 많이 가르치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예배의 범위는 실로 광범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차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적용하면서 삶으로, 몸으로 예배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중에 있고요. 저도 오늘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주보에 질문 쓰신 방식처럼 저도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이걸 보는데 신선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구나. 오늘 나누어 드린 주보에 같이 쓰시면서 또 기억할 만한 것들은 메모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이 다 되면 멈춰야 됩니다. 준비한 것보다 어쩌면 반도 가지 못하고 멈출지도 모르는데 시간을 더 쓰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예배는 언제 시작하는 것일까요?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예배는 언제 시작하는 것일까요?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자란 교회도 영혼 오륜교회 교단과 같은 정말 보수의 정통이라고 말하는 정통 보수 교단인 합동측 교회였습니다. 성장해서 돌이켜 보니까 내가 어릴 때 성장했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구나. 그래서 강대상이 으리으리하고 의자가 막 놓여 있고 양말 신고 올라가서 앉아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나중에 여기가 왜 신발을 벗고 올라갑니까? 거룩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찰 집사님이 청소하기 힘들어서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성경과는 다른 삶을 살았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자 목사님이 강대상에 있는 종을 쳐야만 예배가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그 전 시간은 예배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의식하며 살았던 겁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신가요? 예배가 11시면 11시 전까지는 조금 다른 의식 속에 있다가 11시가 되면 예배가 시작됐지.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니까 예배가 시작된 건가? 이런 어떤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시진 않는가요?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유명하죠. 무려 또 10년 전의 일입니다만 쇼팽 콩쿠르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우승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그림이 나오나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곡은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곡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곡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분의 저 왼손이 곡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면 그때 이렇게 하면서 연주를 했어요. 저분의 저 짤막한 쇼츠에 달린 댓글에는 놀랍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연주를 이미 시작된 곳에 자기가 초대되었다고 말하는 것이구나. 놀라운 깨달음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성진 씨의 우승 심사평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기량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쇼팽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 갖고 있대요. 저는 이 심사평과 조성진 씨의 이야기를 우리 예배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조성진 씨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연주를 하기 이전에도 이미 쇼팽과 늘 동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는 쇼팽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늘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C 마이너를, E 마이너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애절함을 나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찬양곡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내가 지금 부르는 이 곡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스크립처 송이라고 하는지, 라틴어로 오직 말씀했을 때 솔라 스크립트라고 했고, 그 스크립트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의 스크립처가 됐습니다. 성경 본문을 말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진 곡들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박국,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모토로 만든 노래죠. 그 노래 외에 신앙생활을 하던 인생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삶을 고백한 삶의 노래, 스토리송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래, 지난주에 저는 여기서 들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죠.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내 눈높이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노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찬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린 그 노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는 일본의 아저씨들의 눈물을 오열하게 만드는 노래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난 자기의 삶의 스토리가 녹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말씀과 삶의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스크립처송과 스토리송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곡들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부르는 이 노래가 원래는 대중가요였는데 새롭게 옷을 입혀서, 이걸 클래식에서는 콘트라팍툼이라고 하죠. 비종교적인 노래를 종교적인 색채를 입혀서 종교 의식에 쓰는 겁니다. 그런 노래인지, 대표적인 노래가 옛날 찬송가 기준으로 174장인가요? 147장인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의 원래 제목은 독일 사람 1601년 한슬레오 하슬러가 쓴 가사는 우리를 경악하게 하죠. 아, 그녀가 나를 떠나갔어. 왜 갔냐고 물어본다면, 왜 나를 싫어하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할 말이 있는데, 이 노래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노래하는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어떤 목사님은 고난주간에 이 노래를 100번 듣는데요. 원래는 대중가요였어요.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담배 피면서 부를 것 같은 가사. 우리 인생이 그렇죠. 그렇게 살던 인생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찬송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가, 오늘도 찬송가 두 곡이 나왔는데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렇게 어른들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던 저희 청년들을 혼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00곡이 넘는 찬송가에는 찬양과 경배가 10%가 되질 않아요. 다 복음성가에 해당하는, 사실 복음성가라고 분류할 필요도 없이 다 부르면 되는 노래들이었죠. 심지어는 그 노래 때문에 어떤 작곡가는 창문을 막고 창문을 위로만 열어야 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가 만든 찬송가를 경망스럽다고 집에 가서 돌을 던졌거든요. 그게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이의 동생 찰스 웨슬리고, 그분이 만든 노래가 먼 입이 내게 있으면, 이 거룩한 노래가 그 시대에는 경박한 노래라고, 어디서 교회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냐고 돌을 던졌던
어쩌면 요즘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CCM 좀 그만 부르자라고 말하는 노래일지 모르죠. CCM이 노래 장르로 알고 계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크리스천 컨템퍼러리 뮤직이라는 그 용어는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든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덕규 목사님의 가시나무 같은 노래도, 가시나무 새가 아닙니다. 아직도 가시나무 새를 막 갖다가 없는 새를 거기다 얹혀 놓는데 가시나무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자아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이 거할 곳이 없다 하는 그분이 부지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7개 항목 위반에 해당하여 실형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감옥에서 만든 노래. 어찌 찬송가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노래 제목대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송축하는 노래 모음집에 왜 해당하지 않을까요?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인 예배의 시작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예배의 시작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이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임재할 테니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구별하여라,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옷을 세탁하게 하여라. 개역 성경에는 자기 옷을 빨아라, 아주 익숙한 옷을 빤다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입고 온 옷 빨고 오셨습니까? 세탁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스타일러에라도 잠깐 돌렸다 오셨나요? 드라이 클리닝 하셨나요? 광야 시대에 옷을 빤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스라엘에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도로 외의 모든 곳은 다 광야입니다. 로뎀나무라는 곳을 향해 가는데 조금 오래 가니까 잘해요. 선교사님이 자다 깼는데 여전히 광야, 자다 깼는데 여전히 광야. 석회암으로 가득한 시커멓고 어두운, 그리고 로뎀나무도 이게 나무인가? 넝쿨 아닌가 할 정도의 충격을 주었던 그 현장. 그런 곳을 40년간 뺑뺑을 돌던 그들의 옷,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보호하셨다고는 하지만 똑같은 옷만 입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들의 모습이 남아있는 사막에 이제는 관광업으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운 민족인 베두인 족속들이 입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하고 시커먼 어떤 물개 가죽 같은 옷을 입고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그 옷을 빤다는 게 물이 없어서 물 좀 달라고 난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옷을 빠는 건 얼마나 힘겨운 일이고 번거롭고 사치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옷을 빨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줍니까? 예배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배는 번거로움과 불편함과 때로는 희생을 요구받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면서 따뜻한 환영도 받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찬양의 은혜도 받으면서 감정적으로 눈물도 흘리고 그걸 나중에 종교적으로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법도 알게 되지만 그런 시간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내 지나지 않아 갈등과 불편함과 번거로움과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많은 희생을 요구받습니다. 놀랍게도 제사라는 단어의 sacrifice가 희생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까워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공동체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는 통과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희생입니다. 야구에서 홈런을 친 선수보다 더 더그아웃에서 환영받는 선수가 있죠. 충분히 안타도 칠 수 있고 홈런도 칠 수 있는데 먼저 1루에 나간 선수를 2루로 보내기 위해 희생 번트를 대는 사람입니다. 그 용어를 sacrifice 번트라고 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저 사람을 살리는 행위이죠. 이게 예배입니다. 저는 지난 3월에 건강상의 이유와 지금은 다 회복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목회를 잠시 내려놓고 몇 개월간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되게 낯설었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만 있다가 여기서 모든 걸 다 하다가 이 자리에 내려가서 앉아본 게 얼마만인가. 그런데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와, 일요일 날 일어나기 정말 싫다. 교회 가기 정말 싫구나. 이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쉬고 싶구나. 이게 가장 먼저 깨달아진 첫 번째 심정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였구나. 모르지 않았지만 몰랐습니다. 게다가 더 일찍 와서 주중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봉사까지 하시는구나. 주차 봉사하시고 안내하시는구나. 게다가 돈까지 내면서 하시는구나. 우린 그걸 헌금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을 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저는 비로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온누리에서 18년간 목회하면서도 크고 광대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흥팀에서 찬양을 하면서 수만 명 앞에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분명히 만났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 만난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분이었습니다. 저희 동료 목사님들이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냐, 갑자기 온누리 교회를 그만두고 어디서 뭐 하는지 궁금하다고 연락할 때마다 목사님, 난 지금 신을 새롭게 만나는 것 같다. 하나님을 완전히 새롭게 만나는 것 같다. 내가 모르던 분이 아니다. 내가 만났던 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었고, 마치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설교했던 사도행전의 설교에서 여러분 형제들이여,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 않느냐 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에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집회를 섬기면서, 그러나 지금 회중석에 앉아 반지하에서 6명의 성도를 앉혀놓고 열심과 정열을 다해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그 중에 3명은 가족인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함께 목회했던 온누리교회 동료 목사님이 신천지와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자기 자신에게 반대하면서 성도들을 모아 세를 교합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셨다고 하셨던 당 짓는 짓을 했던 니골라 당과 같은, 그 니골라가 7 집사 중에 한 명 니콜라우스였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성도 여러분, 제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역량이 이겁니다. 제가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용납해 주시거나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돌파를 해야만 했던, 그로 인해 병을 얻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처했던 동료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위로하면서 만난 하나님은 골목에 계신 하나님이었지만 크고 광대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미 예배를 준비해 오셨던 시간에 그분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기를 내려가고 나서야 비로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동참하기 위해, 여기 참석하시기 위해 오늘은 뭐 입을까? 대충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꺼내오고 좀 구겨져 있으면 다리고 세탁하고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아, 내일 주일이구나, 내일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하는 의식이 자리 잡혀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이미 진행 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예배의 의식 속에 사는 사람,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제발 여기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나가서 사고 좀 치지 마십시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 자체가 찬양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같이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한 그 본문의 모든 영어 성경은 The hour is coming, ing를 씁니다. 현재 진행형.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now라고 말합니다. now 선교회, now 예배팀, now 월십팀 곳곳에 많습니다. 2006년, 2005년에 제가 천안에 있는 호서대학교 학생들에게
한 학기, 두 학기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의 육하 원칙이라는 개념으로 누가 예배 받으시는가, 누가 예배하는가, 어디서 예배하는가, 언제 예배하는가, 예배가 무엇이냐, 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냐,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한 학기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 시간에 대한 부분에 들어갔을 때 제가 질문했어요. 학생들에게.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학기 초예요. 학생들은 또 시작. 그리고 야 과대 빨리 대답해라. 진도 나가게.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그럼 과대표가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기 초였어요. 그런데 학기가 끝날 때쯤 학생들의 대답이 달라졌어요. 수업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까지 도달했구나. 사실 수업 중인데 이 수업을 땡땡이 쳐도 되고 늦게 와도 되고 대리 출석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게 예배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였기 때문에. 그 노래는 아직 안 나왔을 때이지만 컨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컨닝하면 안 됩니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영악하구나. 컨닝하면 왜 안 됩니까? 그러면 그건 나쁜 일입니다. 도덕적으로 우수하구나. 그런데 컨닝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은 없었어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예배 시간이 9시, 11시인 것은 공동체와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시간은 다른 교회처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8시, 10시로요. 예배가 11시에 시작해서 12시 반에 끝난다고 말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배의 이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외에는 예배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입니다. 그 예배에 우리는 초대받은 겁니다. 여기에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신 분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11시로 할까요? 10시 반으로 할까요? 논의할 때 그분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고 계셨습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합의했구나. 각자 삶이 있고 거리가 있으니 11시로 하는 게 적당하다는 우리의 의견을 그분은 존중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늘 먼저 여기에 먼저 와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찬양을 너무나도 듣고 싶어서. 찬양은 시작말로 바꾸면 칭찬이거든요. 칭찬합시다. 그게 바로 찬양이거든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할게요. 참 잘하셨습니다. 박수 쳐드릴게요. 손을 들어 경의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그분이 너무너무 기다리셨던 거거든요. 신학을 하기 전에 섬겼던 100년이 넘은 어느 교회에서 오후 2시 예배를 아빠 우리도 찬양 좀 합시다 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쫄른 딸 때문에 찬양 사역을 시작했어요. 2시에 찬양을 시작하는데 성도님들이 와서 이렇게 보다가 두리번거리다가 나갑니다. 저분 왜 나가는 거냐 그랬더니 예배가 시작한 줄 아닌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100년이 넘은 동안 사람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었는데 100년 전보다 더 뒤로 갔다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지? 15분만 늦게 하재요. 그래서 점점 예배가 뒤로 밀려지는데 2시 15분에 온 분들이 또 시계를 보고 저희들을 쳐다보니 또 나갑니다. 예배가 시작 안 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머릿속의 예배는 양복 입은 사회자가 종을 치면서 묵도하시겠습니다 해야 예배가 시작된 줄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찬양팀이 그때 한 가지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있든 없든 찬양 시작하자.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의 예배 장소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이다. 유명한 찬양 사역자 맷 레드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많은 찬양곡을 만들었던 영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1995년에 전 유럽에 있는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런던의 웸블리 구장이라는 축구 경기장에 5만 명이 수용할 수 있다는 거대한 곳에서 The Jesus Champion of the World라는 집회를 할 때 마지막 찬양 인도자로 섰습니다. 지금은 좀 퉁퉁하지만 그때 날씬했어요. 그분이 기타 치면서
했던 노래가 그 당시 전 세계를 휩쓸었던 힐송의 대표곡 Shout to the Lord였어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먼 대륙의 노래를 영국의 예배인도자가 노래했는데,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낡은 VHS 필름에 악기가 멈추고 5만 명이 함께 Shout to the Lord 하는데 지금도 모골이 송연해지는 것 같은 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매트 레드먼은 언제나 약속한 장소인 자기의 고향 스코틀랜드의 어느 한 슈퍼마켓 앞에서 12명이 쳐다보는 앞에서 예배인도를 합니다. 그 12명은 시커먼 가죽 잠바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 대로 다 뭔가를 뚫은 남녀 무리들이 마리아나인지 담배인지를 피면서 짝다리를 짚고 제가 뭐하나 하는 표정으로 보는 장소였어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마이클 밀라비치라는 분이 리더인데요. 이렇게 매트 레드먼이 쓴 책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어제 웸블리 구장에서 5만 명 앞에서 예배인도 하던 저 매트 레드먼과 오늘 노래도 따라하지 않고 반응도 없는 12명의 저 사람들 앞에서 예배인도 하던 매트는 동일한 사람이다. 왜 그런지 궁금했는데 이유는 분명해졌다. 그는 한 분의 관중 앞에서만 노래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선 예배자라는 책은 지금까지 사용한 어느 찬양팀 훈련 교재보다 훌륭한 책으로, 저에게는 엄청난 책으로, 얇지만 12챕터를 늘 그렇게 시사해주는 책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빤 옷은 대체 무엇이었기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엉뚱맞은 미션을 부여받았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빨았던 옷은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이 옷은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노래,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구원하심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대한 무리를 요한이 만납니다. 요한이 그때 물어봅니다. 장로님이 요한에게 물어봐요. 요한아, 이들이 누구인지 알겠느냐? 그때 여러분 그런 질문 받으면 현명한 대답, 당신이 하십니다. 요한이 얘기했어요. 장로님 당신이 하십니다. 그때 장로님이 한 대답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는 세탁 유튜버들이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빨간 피에 옷을 씻으면 빨개져야지 어떻게 그게 하얘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잘 압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주께서는 아시는구나. 주의 백성들은 이 신앙생활한다고 수많은 모욕과 아픔과, 그것도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원들이 서로 오해하고 서로 사기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나도 받고 나도 너한테 주고 치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오고 죄짓고 벌받아 마땅한데 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전한 것 때문에 회개하면 깨끗해지는 삶을 지독하게도 존중해 오시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그러다 우리의 몸은 쇠약해지고 질병도 걸리고 고통으로 그렇게 옷이 헤어지고 낡아지고 더러워진 것처럼 살아오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니 큰 환난을 통과한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눈이 뽑힌 자, 손목이 잘린 자, 허리가 두동강이 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자, 이러한 눈뜨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찬양을, 저 뭉개진 손으로 든 저 찬양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의미로 이 찬양의 제목이 비전이었던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옷을 빨간 피에 묻히면 빨개져야 되는데 오히려 눈부시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불렀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인 줄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도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세상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종말이 다가오고 그 모든 것이 끝날 때 어린 양과 교회인 신부의 혼인잔치에 하늘은 우리에게 신부에게 맞는 드레스를 입혀주신다고 했는데, 그 옷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이 신앙생활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게 예배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 공동체가 내가 계속 몸담아야 하는 곳인가 하는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나의 유일한 선택은 오직 주님 당신뿐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제가 주님이 부르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곳입니다 하는 약속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그래서 위클리하게 정기적으로 그걸 리마인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은혜로 어느덧 여기까지 왔더니 맞대응하지 않고 맞받아치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삼키고, 그러다 병도 나고 했지만 결국 나는 깨끗한 옳은 행실이라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의 드레스를 입혀주셨구나.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준비한 내용 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요? 질문부터 바꿔보면 어떨까요? 성경은 질문과 답의 책입니다. 질문이 없었다면 이 성경은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질문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주님이 또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또 제자들이 질문하면서 질문이 답이 되고 답이 질문이 되는 그 꼬리물기의 영광스러운 진행 방식 때문에 성경 두꺼워졌습니다.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닌 게 아닐까? 질문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누가 시작했을까? 예배의 주체는 누구일까? 예배팀이 아닌 걸 아닐까?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에 늘 초대받습니다. 초대받기 전에 옷을 세탁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옷뿐만이 아니라 그 옷도 빨아입고 다려입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진정한 거룩의 옷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날에 없어집니다. 신부로 변화됩니다. 신부가 입는 옷은 그날 가장 아름다운 옷이잖아요. 신부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히는 이유는 그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결혼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약혼하고 그날을 향해 가는 중이었던 거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는데 포기를 못 하겠어요. 이미 발은 들여놨는데, 아니 이게 시작도 안 한 거야.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거기 뭐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가야만 하는 건지, 그리고 왜 그걸 우리는 예배라는 공동체에 약속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말씀이라는 거룩한 도구를 통해 깨닫도록 하셨는지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입을 그 옷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 옷을 입고 만나는 공동체와의 약속의 시간, 그걸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